시간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는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있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염려와 불안에 붙들려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문제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긴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삶은 바뀌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오실 거야.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샬롬. 그러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못 믿어? 너 예수님 왜 못 믿어? 나를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잖아요. 전부 도망간 거예요. 혼비백산. 나도 잡힐까 하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만났을 때 호통을 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 어디 있었어? 다 도망갔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먼저 주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처음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와락 안으면 좋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데, 자, 제사를 딱 지내고 있는데 아버님 할아버지 딱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요? 갑자기 뭐가 딱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겁을 하겠지, 기겁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죽어 있는데, 죽었다라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럼 딱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혼비백산한 거. 놀리죠. 여기 보니 제자들이 뭐예요? 놀랐다. 뭐예요? 무서웠다. 놀라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에, 또 이란에, 또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여전히 북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까? 내 삶 속에는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의심과 이런 믿음이 혼돈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 알고 있어.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나를 봤지만 여전히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9절입니다. 3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안도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육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손이 느껴지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발을 봐라.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더 가까이에서 보라. 내 손을 만져봐라.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어떠합니까? 내 손, 창에 찔린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찔린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런 부활은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해됩니까? 만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은데? 전라도 말 뭐가 좋은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도저히 나 설명할 수가 없어.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만나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말합니다.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화석이 어쩌고 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영역은, 말씀의 영역은, 이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엄마고 아빠고 있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순수한 아이들은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부터 43절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굉장히 참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생선 한 토막 가져와 봐라. 내가 먹을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장면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믿어라. 믿으라고 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선 한 토막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영이나 천사나 귀신이 아니라 실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너의 삶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법적.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여러분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업장에서 생활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고 일상은 그냥 세속적인 시간 아닙니다.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부활의 주님이 너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때만 가까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 지나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죄의 찌꺼기들을 다 몰아서 대속죄를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 모든 죄를 성전에 와서 사함을 받잖아.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정에는, 내 일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일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제자들이 먹고 있는 그 자리, 평범한 일상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죽임을 이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 직장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자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음은 불안했고 믿음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의심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부활은요, 문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세요. 아멘.